2024년 오늘 1월 7일이죠. 네, 새해 첫 예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네. 주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잘 이겨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들의 어떤 행적, 사도들의 헌신된 이런 삶을 기록한 성경이라 할 수 있죠. 누가 썼나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봤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준 그런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로서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썼어요. 사실 12제자에도 속하지 않고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였는데, 바울 곁에 동역자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누가는 그 은사가 출중했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2권이나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데, 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나요? 다른 성경과 좀 많이 달라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 썼냐? 한 사람을 위해 썼어요.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 사도행전 1장 2절 우리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해지죠.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읽어볼 때에 1세기죠. 당시가 1세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 내지는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작 시기가 60년대 초반 이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한 30년 지났는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었던 일을 다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 누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자기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자세히 살피고 증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차례대로 내가 썼다.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상당히 이제 고위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또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데오빌로 각하가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로서 누가복음을 쓴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은 누가의 마음은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 좀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잖아요. 각하는 아무에게나 안 붙이죠. 적어도 총독 정도는 돼야 한단 말이죠. 총독이나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주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보통 이렇게 헌사를 하죠.
각하에게 뭐 또 누구에게 이게 이제 드리는 책입니다. 헌사를 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헌사한 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일지 일단은 로마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인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도 이방인이잖아요. 같은 이방인으로서 뭔가 서로 좀 안면이 있지 않을까? 왕래가 또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높은 공직에 있는 그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각하야 하고 모든 예를 다 갖추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 읽어봤지만 사도행전에는 이 각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식적인 예는 더 이상 갖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 정성스럽게 누가가 자신을 위해 써준 그 기록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쓸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방인과 로마의 세계까지 퍼지게 되는 그 과정을 또 자세히 쓴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는 이 데오빌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요 또 자매가 된 시점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 힌트를 보게 되는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저 한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위해 쓴 굉장히 사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절대무한 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냐. 참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한 사람을 참되게 섬기는 것의 이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쓰려고 최선을 다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또 많은 사건들이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누가가 그 정도로 이 실제적인 팩트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힘을 다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데오빌로만 그 책을 읽고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반복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하셨는지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97년이죠. 그때 신약성경의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카르타고 이 공의회에서 그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로 제외시킬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된 거죠. 이걸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그래서 그런 격언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만인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자꾸 만인을 위하다가 한 사람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죠. 정말 한 사람을 내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양이 99마리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 잔치를 다 벌이겠다 그러셨죠. 사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체예요. 그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든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는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언급하잖아요. 1, 2절이 그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 한 달하고 열흘 동안 그 세상에 계셨죠. 팔레스타인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나 했더니 누가복음이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쫙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조금 요약해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신약만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반타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그래서 선지자의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두 번째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루어진 일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생전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 우리 복음서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총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알지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셨잖아요. 구약 이 율법부터 선지자와 시편과 또 시가서와 역사서와 이런 것을 쭉 공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의 성취를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쭉
총 정리, 핵심 정리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첫 부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시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이 기록으로. 그냥 교회가 갑자기 팡 생겨난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성경 공부를 쫙 40일 수양해, 특별 수양해, 저들과 함께. 거기에는 초기 믿는 성도들도 있겠죠. 한 120명 정도.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공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전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반드시 이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 체험을 말하거나 또 성령의 은사나 뭐 성령 운동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많은 의심을 받아요. 저거 이상한 데 아니야?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신비주의, 뭐 은사주의, 방언과 예언의 아주 지나친 강조,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죠. 사실 성령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체험되는 역사예요. 그냥 성경 공부로는 하나님의 체험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체험이 되면 우리의 인격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 이해의 변화, 또 어떤 능력의 변화. 그러니까 체험이 동반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 가운데 이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도, 성경 공부보다도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이제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이제 안 읽어. 성경 공부는 안 해.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성령 사역.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이 이제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거나,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아야 우리의 앞일을 알 수 있다거나, 아마 새해가 되어가지고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을걸요. 또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눈물 흘리면서 또 몸에 손을 대면 뒤로 막 넘어지고, 뭐 정광훈 목사도 뛰기 하니까 막 뒤에 성도들이 와 넘어지던데, 심지어 금가루를 체험하는 이런 이상한 형상들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예언자라는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보세요. 그게 무슨 뭐 나중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은사는, 이제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해서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힘을 주는 사역이 바로 예언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성령의 신비와 역사, 성령의 놀라운 체험 신앙, 이것만 강조하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또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해보지만 되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재미도 없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 이야기에는 결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가 막 혼란해지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40일 동안 특별 수양의 후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 와도 그것은 항상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처럼 복음에 대한 저항이 많고요. 또 냉소적인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체험이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이러한 권능을 받는 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몇 겹으로 지금 우리의 의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성령을 생각할 때도 쉽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방어하게 생겨요. 결국은 우리가 이건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성령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한국교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과 어떤 성령의 능력은 그만큼 강조를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되고 언제나 중요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한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지혜로운 전도와 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결코 영향력 있는 이렇게 선교적 그런 교회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집중 성경 공부를 마치신 후에 한 가지 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루는 충분히 갖췄다. 이제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4절 5절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3장 16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회개하는 세례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이게 부어주는 세례여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말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데 요엘서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오신다고 오신 결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본인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은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 믿고 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못 믿어. 또 약속을 믿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부족한 거죠. 성령의 체험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이미 제 아들 믿고 있어요. 베드로 지금 안 믿어요? 지금 다 부활 믿어요. 120명의 성도 예수 믿어요 다.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요.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고 제 아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신다고 하신 성령의 세례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부어지는 차별 없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영적인 눈과 이해가 밝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탁월한 지성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너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게 정말 이건 사실 무식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맨날 졸리고 맨날 힘들고 맨날 그 설교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고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가득한데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예전에 하나도 이해 너무 어렵고 뭔 말이야 그랬는데 가슴에 너무 와닿고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잘 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 맨날 졸리고 뭐 이제 이해도 안 될 말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막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는 대신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누구나 회개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면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다.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해야 돼.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를. 그러면 눈이 열리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우게 돼요. 비로소 죄와 싸우게 되고 죄와 싸우되 효과적으로 싸우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고 성령의 책망을 이해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되게 이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생활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유명한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아, 이제 나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가졌던 육체의 온갖 욕심과 정욕과 탐심들은 이미 죽은 것이구나. 더 이상 그걸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와 싸워 이기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길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성화의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지 내가 백날 결심해봤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놀랍고도 특별한 재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 건데 교회 안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각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계속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경 가르치는 것에 탁월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권적이죠. 하나님 성령의 뜻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한 은사들로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힘든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알겠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자기가 대단한 양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원래 주님의 목적과 다른 거죠. 자신에게 기도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참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면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받은 은사들로 서로 섬기는 일이 교회에 가득 함으로써 그 교회는 정말 유익한 교회가 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생수의 강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성도님들이 은사가 다양해가지고 너무 많은 이득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도움을 받아서 아픈 거 막 치유되고 마음에 심한 갈등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막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서로 위로받고 얼마나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겠나.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가 가득한 성도들이 서로 기쁘게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성령의 충만은 복음을 권능 있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1장 8절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도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과 많은 공부, 또 연구, 땀 흘리는 수고 그런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복음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서만 효과적으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나이가 40이나 넘었는데 내가 줄 거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일어났잖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면서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이전에는 잘 못했잖아요. 귀신도 못 쫓아내가지고 굉장히 막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도 많았고, 제자들이. 이제 안 그래. 와, 정말 능력 있네. 사람들이 다 주목하잖아요. 주목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정색을 하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절대 우리 실력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일이 된 것이라면서 모든 포커스를 딱 반사한 거예요. 나한테 향하는 시선을 반사 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육신에 계시는 시대에도 없었던 일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시절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은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찾고 싶지 않습니까? 주 성령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어디 계세요 성령님? 미미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확신이 부족해요. 명목상 신자가 거의 50%야. 한국 교회 이제 한 7, 800만 명 줄어가지고 한 700만 될까? 그 중에 한 300, 400만 명은 명목상 신자란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또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권능 있게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자리 잡고 앉아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지 네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대략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도들과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결국 받았잖아 오순절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 이들 통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용이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지만 갈릴리로 도망쳤잖아요. 에이 물고기는 잡고 살란다. 물고기 잡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다시 만난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또 이제 다 모아놓고 다시 40일간 총복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는 떠나면 안 돼.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그렇게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비참한 장소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힘든 일은 뭐예요? 자기들의 실패의 행태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 아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친 그 리얼한 현장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다 잤어요. 계속.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우습게 보십니까? 호언장담했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죽을 때는 다 도망쳤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댔고 저주하고 부인했죠. 자, 그런 곳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거기 있고 싶겠어요?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은 정말 마주하기 싫은 장소고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옛자만 나오면 그동안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잠잠하게 묻어놨던 그 전에 이 실패의 트라우마가 그냥 막 솟구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도 들기 힘들었겠죠.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그 깊은 실패를 떨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훨씬 나아요. 갈릴리는 고향이잖아요. 고향입니다. 옛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면서 그 생각나면은 그냥 예전에 사나운 꿈 한번 꿨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떠나지 마.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왜 그러시나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제자들 꼭 예루살렘에 모아야 돼. 갈릴리에 있을 때 거기서 성령 주셔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냐고요. 좀 제자들 배려해서
그래 너희도 힘드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가 거기서도 성령 줄 수 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실패와 좌절과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실패한 그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넘어지고 사정없이 무너진 죄악의 자리, 더러운 자리, 배신의 자리, 그 자리.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다른 데서는 안 돼. 그곳에서만 땅을 치고 그곳에서만 가슴을 쥐어뜯고 그곳에서만 울부짖으면서 진짜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제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참혹한 실패의 자리에서만 주여 은혜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자리, 그곳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의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통회가 안 나와. 힘들어도 그 고통을 기억하고 그 실패를 끌어안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나아지는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예전처럼 후회하고 실수하는 2024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뜻대로 되는 일들이 제발 한두 가지로도 원대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기대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이 그레이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진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말씀을 따라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생활 선교사로서 성취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